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안 하던 건데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만큼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안 드세요? 그렇게 잘 자신이 없이 다시 한번 시작. 당신만큼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좋은 분들이 없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다른 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대략 한 70억에서 한 80억 인구가 산다고 그러죠.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70억 들은 지는 옛날인 것 같고 더 늘어서 아마 한 80억으로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7, 80억의 인구를 보통은 피부색으로 나누면 이 세 부류로 나누죠.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피부색으로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누지만은 부족으로 나누면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코카서스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한족, 이렇게 수도 없는 부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수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가면 딱 두 부류로 다 나뉘게 됩니다. 어떤 부류로 나누게 될까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 딱 둘로 나뉘어지죠. 이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피부가 하얗든 검었든 상관이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다 딱 두 부류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날에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살아가는 좀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시지요? 분명하니까 여기 지금 나오셨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나와 계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거는요, 이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안 믿고요, 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지, 내 머리 좋은 것으로 그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봐요.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쩌면 예수님 못 믿고 모르고 살았으면은 세상만 추구하다가 폐인되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적당히 만족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꼭 1등 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뭔가 출세해야 되고 그러다가 아마 폐인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니 그게 뭐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더 우리에게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어진 그 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하늘의 복이요, 적당한 것도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린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복을 이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요? 이런 복을 전혀 모르고 이 땅의 것을만 추구하다가 불행하게, 그리고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볼까요?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악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악인. 근데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이 자기 속으로 얘기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악인이 악인된 것은 그 안에 뭐가 왕노릇하기 때문이라고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악인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악이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죄와 악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죄나 악이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될 수 있냐 하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돼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실은 얼마나 택함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날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예수님만 붙들지 않고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꾀임할 때에 물리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더니 처음에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었더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악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를 딱 지배해 버리니까 어때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버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악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케이스가 가룟 유다예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뭐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 다윗 시대 사람이고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노비라는 곳에 도망을 갔을 때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피해서 갔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하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게 뺏은 칼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가 그걸 본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보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 왕이 막 열이 막 그냥 난 거죠. 세상에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저 제사장을 처단할 사람 누구냐? 도액이 손듭니다. 손들고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노부로 돌아와가지고 아히멜렉뿐만 아니고 제사장 80명과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학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의 신하 한 사람 도액이 어디 앞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저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비한 땅, 높 땅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고 아히멜렉 옆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뭐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게 예배하던 장소든 제사 드리는 장소든 기도하는 장소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80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잔인한 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와 악과 마귀의 종이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당 앞에 나와 있던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낸다. 두 번째 문제예요.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은 죄가 그 마음에서 말하는, 그렇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뒤에 1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뒤에 시작.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악이 그 속에 지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좀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들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100점짜리로 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괜찮다 이거예요. 스스로 자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죄 지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안 걸리기만 하면 괜찮다. 11절에도 그랬어요. 11절에도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이 죄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죄악과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대충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뭐 어쩌다 우리도 말을 좀 실수할 수도 있죠. 화가 나면 뭐 욕도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에 무엇이 주인되어 들어앉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2장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쌓은 사람들은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인 사람은 악한 게 나온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가 들어가 있고 악이 지배하는 사람들 입에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좀 깊이 있게 사귀고 만남을 가질까 아닌가, 그게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자리에서조차 악한 일을 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상에서조차 뭐해요? 침상에서조차 기도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일어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침상에서 주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또 왜 그렇게 겸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스스로 악한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은 뭐라고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아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요게 지금 3절까지인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걸 가지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로다. 뒤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그건 의인이고, 악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절 시편 36편에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는 거예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옳고 바르고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지. 이익을 따라 살지 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이익보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건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악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봐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공중을 봐도 뭐가 보여요? 주님의 진실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주님의 선하심이 보입니까? 열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색깔이 파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야 하늘이 파랗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면 저런 하늘을 만드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꼭 안 그러신 분들처럼 그러신다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구역장 훈련할 때 한 권사님이 가을 하늘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화 제주도 목사의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제 제주도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을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저는 결혼하고 결혼여행 신혼여행은 이제 제주도로 갔고 이제 나중에 집사람하고 애들을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오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여름에 한번 갔어요. 가을에는 안 가봤어요. 가을에 갔는데 가을에 가도 또 좋더라고요. 특별히 하늘이 이 자연 경관과 어려워져서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컷 찍어왔어요. 보실래요? 하늘에 구름이 꼈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밑에는 잔디요, 옆은 갈대요, 그 뒤는 초원이요, 뒤에는 산이요, 위에는 하늘이요, 구름이요. 너무 아름답죠? 사진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직접 가서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좀 천천히 보여주려니까 막 보여주네. 아까워가지고. 저 갈대 보세요. 갈대. 그다음 성산 일출봉. 얼마나, 여러분 저거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댐박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걸 만들려면 이게 얼마의 돈을 투자해 저렇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감탄하고 말고 나중에 피곤하면 빨리 들어가 뭐 밥 먹자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그럽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뭘 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 세상 우주 만물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살인하는 사람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시니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충만하게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부귀 영화와 권력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겠네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살고 싶다, 참 살만 난다,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빛을 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뭘 봐요? 빛을 봐요. 여러분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사람이 앞날이 그 터널을 빠져나간 다음엔 어떻게 돼요? 빛과 광명의 새가 그 앞날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17살에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부모 친척 하나도 없는 이국 땅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좀 인정받을 만하니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간수장에게 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도 하나님과 함께 산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적으로는 암울했을지 몰라요. 답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에 먼저 그의 영혼에 형통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니 기쁨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영혼의 형통이 있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영혼의 형통이 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소망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뭐를 누린 사람이에요? 하늘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들려왔어요. 배우 송재림 씨가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유서를 썼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진 보세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대학도 중앙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인기 있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도 그의 마음 안에는 늘 어두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니 그랬겠죠?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알았어도 요셉처럼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살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두움이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